2024년 2월 11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배에 앞서 저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노력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시고
오신, 우리의 빛으로 오신, 우리 친구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입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
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과 이 장소에 저희 불러주셔서 기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성은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의 존재를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성은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 임원들, 리더분들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팀에게 열정과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특별히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청년들 그리고 새로운 새신자들 저희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사랑의 주님, 아직까지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나 전쟁 속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가 만져주세요. 전쟁으로 일상이 파괴된 이들을 위해 주님의 치유가 함께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몸속 깊숙이 그렇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희가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느니라.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쇠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세뱃돈을 받을 나이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조카들이 좀 생겨가지고 주고 계신가요? 네, 저는 세뱃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신학생 때 교회에서 돈을 바라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사례비도 적었고 그래서 조카들이 있었을 때 못 줬어요. 현재도 이제 막내가 좀 적어가지고 세뱃돈을 못 주는데 세뱃돈 받으셨어요? 아니요. 세뱃돈 많이 이제 또 줘야 되는 그런 나이들이 또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위로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많은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드렸는데 어서 오세요. 되게 오랜만인데. 되게 오랜만인데. 오늘 용신이 어디 있어? 용신이. 옷 벗었네. 나는 아까 그 기도하러 나왔는데 두툼한 패딩을 입고 나와서 용신이가 어디 아픈가? 여전히 반팔을 입고 있네요. 근데 또 흰 티에서 검은 티로 바꿨네요.
어떻게 된 거지? 흰 티가 한 13벌인가 16벌인가 뭐 있는 정말 고유의 캐릭터죠. 예. 왜 검은 티를 바꿨는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아프죠, 용신이? 안 아프죠? 예, 주목당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아무튼 명절인데요. 명절이 되면 TV에서 주로 나오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예, 바로 씨름입니다. 덩치 큰 두 사람이 모래판 위에서 서로의 삿발을 잡고 몸을 부딪히면서 밀고 당기면서 먼저 넘어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그런 꽤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의 스포츠라고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것이 계속됐을까 보니까 고구려의 그 고분벽화를 보니까 저도 봤거든요. 보니까 두 사람이 몸을 부딪히고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옆에는 심판으로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보이고요. 그래서 씨름이 이게 고구려 때부터도 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한 조선시대 김홍도 작가가 그 씨름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 익히 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봤었던 거니까. 근데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서 각종 씨름대회가 명절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씨름만큼 빨리 승패가 겨뤄지는 게 판가름 나는 종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뭐 길게 끄는 경기도 있겠지만 이 무릎 위에 어떤 신체가 모래판에 닿기만 하면 바로 지는 거잖아요. 바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좀 무게가 덜 나가는 사람을 무게로 밀어버리면 바로 무릎이 툭 꿇어지고 막 금방 승패가 결정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천하장사 되려고 백두장사 되려고 막 엄청 노력했을 텐데 1초 만에 2, 3초 만에 져버리면은 어떤 실망이 들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위로해줘야 될까? 막 그렇잖아요. 막 씨름장사 하려고 엄청 먹잖아요.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1초 만에 져.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지? 주변에 씨름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얘기로 우리나라에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시절에 당시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역임한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그 정치권에서 나름 큰 자리까지 높은 자리까지 갔던 인물인데, 그런데 그가 존경을 받는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중학교 때 운동장에서 날아오는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그때 이후로 실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고난들을 모두 극복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예, 유엔에서도 일하고 미국에서도 일하고 정말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성공 뒤에 누가 있었느냐? 평생 동안 강 박사님의 눈과 지팡이가 되어주었던 서근옥 여사님이 계셨어요. 누구라고요? 서근옥 여사님이라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강의실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시간 맞춰서 또 남의 집에서 식무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결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일이 잘 풀렸을까요? 아니에요.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된다 해도 어떻게 눈뜬 사람들을 상대해가지고 논문 지도를 잘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임명이 안 돼요. 어떻게 강의를 하고 논문 지도를 하고 학위는 받았다 해도. 그래 무직자로 지냈대. 그때 서근옥 여사가 줄곧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대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테니까 인내하면서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냥 걱정 말고 연구에 몰두하시고 직장 찾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줄곧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셔서 힘든 일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자고 이렇게 위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얼마나 귀하요? 강 박사님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근옥 여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강 박사님이 나중에 최장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편지를 그 아내에게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편지 썼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입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40년 동안 평생을 함께하는 동안에 위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로는 역경을 이길 힘이 되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많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왕이면은 좋은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또 위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잘 될 거야. 네, 잘 될 거야. 네, 좋아요. 안 시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잘 될 거야. 아까보다 조금 더 톤이 높아졌네요.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로한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위로를 드린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위로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위로를 드립니다. 이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로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 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한 문둥병자의 집에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러 가셨어요.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마리아는 여자가 예수님 곁에 와서 아주 값비싼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떤 모욕적인 행위? 어떤 정말 건방진 행위?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군가의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는다거나 뭐 커피를 쏟는다거나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하고 물을 쏟아 부셔보세요. 뭐 목사고 뭐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관습 중에는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향기 나는 기름을 부었는데 그 향유를 가리켜서 순전한 나드라고 했습니다. 나드라는 식물에게서 채취한 그런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나 뭐 그쪽 있잖아요. 네팔, 인도, 그 옆에 부탄, 이런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로부터 채취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나드 식물의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쌀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로마의 그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나드 풀뿌리 453g이 100데나리온에 거래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100일치가 되는 거예요. 453g을 구하기 위해서는 100일치 일한 것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거의 3개월 봉급으로.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요즘 하루에 얼마 받아요? 일용직 노동하면 얼마나 받아요? 10만 원 받아요? 13만 원 받아요? 저는 8만 원 받았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노가다 나간다고 아침 6시에 이렇게 용역시장에 나가면 아침 한 7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8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더라고요.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53g이 그 나드 풀뿌리가 800만 원이나 되는 거죠. 예.
이걸로 만든 엄청나게 값진 향유라는 건데, 이 향유를 보고 그 당시의 제자들이 이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800 곱하기 3 하면은 2,400만 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이 향품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대로 부어버린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400만 원을 갑자기 단 한순간에 예수님께 드린다? 참 쉽지 않은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목회자나 전도사 때는 사역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막 죽어갈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막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경건한 척도 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 해야 돼요. 그런 면이 또 있거든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게. 근데 제가 20살, 21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관두고 이제 군대를 앞두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사역자 옷도 안 입고 있고 난 정말 그냥 한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순수하게. 뭐 설교하려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야. 뭔가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맡고 있던 그 어린이 부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막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히 막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막 이랬고요 저랬고요, 나 이때 정말 어땠고요, 막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쫑알쫑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속에 막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냥 뭐 조금 대단하게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벼락을 쳐주시든지, 막 환상 중에서 막 갑자기 나타나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막 대단하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경 읽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고 이런 시시한 거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정원아 막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시한 거 말고 좀 예수님 나한테 확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나 환상 같은 것도 좀 보고 싶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정원아 막 너는 이렇다 막 이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줄 거다 막 이런 막 선명한 음성을 들려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갔다가 돌아오시더니 저를 깨우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니까 은사가 열리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하나님 바로 그에 응답을 주시는 그런 좀 깊은 그런 관계를 갖고 계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환상도 좀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게 좀 만나주세요 이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네 아들이 성경을 읽고 나를 만나고 있고, 네 아들이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를 만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아들이 너무 예쁘다 그러셨대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냥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지? 그런 관심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날 좀 더 깊이 만나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마음에 막 아픔이 있어서 눈물 뿌려서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시절만 있었는데 되게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순간에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나한테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었고 네가 나를 찾고 있을 때 성경 읽으면서 나를 찾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맞구나. 내가 되게 대단한 거를 찾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더 주님과 순수하게 대화를 했어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뭐 물질도 좋고 여러분들이 좀 사랑의 표현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여기 우리 찬양단 오늘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비싼 향유를 다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던 것처럼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조금 유심히 본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던데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건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건지 하나만 하지 뭐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기록됐고 여기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이제 머리에도 부었고 발에도 부었는데 이제 보는 사람마다 그냥 머리만 적었고 발만 적었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또 어떤 해석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모든 걸 쏟았던 향유였기 때문에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흐른 것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는 이제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고 끝까지 발끝까지 흘렀기 때문에 요한은 발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제자들이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붓고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죠? 4절에서 5절 보니까 화를 내면서 이거 아깝지 않아? 이거요. 이거 낭비해도 돼 이렇게? 이거 조금 너무 아까운데?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거 낭비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이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런 좀 좋은 일을 해도 되는데 왜 단 한 번에 예수님께 이걸 다 부어드리냐? 좀 아깝지 않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는 향유를 정말 다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모두 흘러나와서 그걸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냐. 틀린 말은 아니죠. 아까 2,400만 원의 예를 들었는데 그 돈이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어요. 제가 보는 흥미로운 글 중에서 미래의 음식으로 떠오르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바 있겠지만 제가 본 글에 의하면 곤충입니다. 곤충. 미래 식량으로 떠오르는 각광받고 있는 게 곤충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우리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95에서 96억 명령 된다고 하는데 인구는 많아지는데 식량 생산량은 그에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식량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곤충이다. 곤충이 참 좋다. 왜냐하면은 고기 단백질의 2배, 3배는 되고 또 이 좁은 공간에서 사육할 수 있잖아요. 이 소를 키우려고 해보세요. 소 얼마나 넓은 그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곤충을 키운다고 해보세요. 그냥 여기 안에서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소 몇 마리 들어가겠어요? 한 30마리 들어갈까요? 30마리도 안 될 거예요. 20마리 들어갈까요? 근데 곤충을 여기서 키운다고 해보세요. 단백질이 2배, 3배나 많은데 근데
곤충 중에서 뜨는 게 있어요. 또 그 중에 뭘까요? 귀뚜라미예요. 귀뚜라미. 귀뚜라미 보일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튀김으로 먹고 있고 태국에서도 먹고 동남아시아도 많이 먹고 있고, 예, 세계는 지금 미래의 식량을 연구하면서 이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먹다가 나 배 좀 부른 것 같아 버려버리잖아요. 예.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참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솔이었어. 이름이 진솔이었는데, 진솔이가 먹다가 배불러 하고 중학생이었던데 걔가 하면서 전사님 이제 그만 먹을게 했는데 남긴 거야 음식을. 그래가지고 제가 정죄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또 북한 사람들을 생각해봤냐, 꽃제비들을 생각해봤냐. 네, 지금은 그렇게 사역하진 않지만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근데 이 세계를 다 통틀어 생각해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흙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이 마리아야, 너 그런 생각은 못하고 이거를 예수님한테 그냥 다 바쳐버리냐? 네. 자,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이 말 속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진짜 도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하고 이거를 바치잖아요. 향유를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이 돈 괴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이거를 채가려고 했었던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돈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몰래 착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예수님에게 다 쏟아지니까 아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돼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진짜 도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야, 저거 내 수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바쳐진 거 내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내가 그거를 착복해야 되는데 날라갔네. 그래서 야, 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하고 괜히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대서 이 여자를 꾸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동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야,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가난한 자들 도왔으면 진짜 많이 도왔을 텐데 예수님께 저게 뭐야? 그거에 다 선동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맞아. 너무 허비한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돈 욕심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냐라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성경에서는 돈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수많은 악이 뻗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 뭐 이자를 받지 말라,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 경제활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탐심에 대해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 매여 있고 정말 그 돈 아니면 죽고 못 살아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심지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면에 있는 많은 범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최근 그 제주도에 아시죠? 보셨어요? 최근 제주도의 모 유명 그 식당에 여자 대표를 죽였어요. 누군가 죽였어요. 청부살인으로 죽였어요. 게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죽였냐? 다투고 우발적으로 그냥 죽인 이게 아니었고 채무 관계에 있었던 한 박모 씨가 이 돈에 얽혀서 이 여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경영권도 갖고 싶어서 청부 살인을 한 거예요. 청부 살인을. 무기징역을 받았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막 사주고 턱턱 내고 저도 좀 사주고, 예? 저희 오랜만에 사모가 왔는데, 예? 저희 아내한테도 사주고 막 돈이 많아서 근데 그거까지지.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했는데 돈 욕심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 바쳐지는 그 헌신을 모욕했던 것 이상으로 어떻게까지 되죠?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예.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받는 그 돈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더 나중에 결혼 한번 해봐. 처자식도 먹여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쉽지 않겠지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돈보다 더 우선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돈도 못 버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돈복을 주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돈복을 못 받는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월급이 딱 들어왔을 때, 야, 내가 열심히 일했지, 야, 내가 야근했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물질을 얻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성경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 풍요의 땅에 도착했을 때, 오늘 찬양 풍요할 때도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풍요의 땅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얻었구나.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때 기억하라. 모든 것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호흡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 주시고 거두가시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 대학교 나오고 또 좋은 스펙을 쌓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스펙을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나 그 배움의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네.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다시 본문을 볼게요. 이제 다 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지 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뭐 하고 있냐, 낭비하냐라고 했는데 이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10절에 이 여자를 더 이상 꾸짖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여자를 칭찬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 생각 안 하시나 봐.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먹이고 입히셨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친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너무 큰 기쁨을 얻으셨어요. 너무 큰 위로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에 기쁨을 얻으셨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때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가장 고독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데,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면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단순히 아플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에 죄를 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내가 떨어져야 된다니.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계속 누차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냥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외로운 순간,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외로운 순간이셨는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향유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명절 연휴인데 누군가에게는 참 기쁜 명절일 텐데 이 명절이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명절이 오히려 가장 불행한 날인 사람들 있지 않나요? 가족이 없는 사람들.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일이 더 외롭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데 제 생일날 장례가 났어요. 근데 장례 장소가 저쪽 전라도 여수였나 완도였어요. 이틀인가 3일간을 집을 비우셨어요. 내 생일인데. 내가 그때 나이가 중학교 3학년 정도였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생일이 오히려 더 외로운 거예요. 20살, 20대, 30대 지나갈 때도 이상하게 생일은 더 외로운 거예요. 카톡을 더 쳐다보게 되고 나한테 연락이 와야 될 사람들이 연락이 안 와. 그렇지 않아요? 명절이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생일이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가끔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외로운 날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함인지 이해가 되세요?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가 떠들썩한 날입니다. 야, 이날 가족과 외식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과 손잡고 명동거리를 걷고, 어디로 걷나요 요즘에는? 네, 아무튼 그러고 다 즐거운 날이에요. 선물을 주고받고. 근데 그날은 예수님의 날인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날인데 정작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에게 가장 외로운 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가장 외로웠던 예수님께 위로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주님도 좋지만 내가 주님께 위로를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가 없어. 껍데기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될 수는 없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9절이에요. 9절. 9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를 꼭 이야기해라. 그만큼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여자를 잊지 않겠다. 내가 이 여자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다. 예수님의 위로자가 된 이 여인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단순히 좋은 학벌, 좋은 명예, 좋은 부유, 물질 이걸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 내가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아 이 여자를 기억해라.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네. 오늘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편에 있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너무 약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셔서 이 여자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걸 주셨네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찬양.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지만 그런 마음일지라도 예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높이는 당신, 나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일지라도 좋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 고백하고 또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나의 이루자는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할 자격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알아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 구별에 올려드리오니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정성들, 우리의 믿음들 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또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열리는 역사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과 물질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꾸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또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갈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라는 증거가 우리 청년들의 개인의 삶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는지 모르겠네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출석 체크 해주세요. 어느 정도 해주신 걸로 다들 하셨죠? 네,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임사자는 기도 유지석 청년, 성경 봉독 김예은 자매, PPT 라이언 형제, 주보 정진호 형제, 봉헌 최수환 자매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 겨울 수련회 신청 링크가 나왔는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QR 있고 주보에도 맨 뒤편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QR 나와 있거든요. 정말 겨울 수련회 포스터 만들려고 열심히 했는데요. 네, 여기
줌이 안 돼서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제가 예수 사랑인 만큼 정말 겨울 수련회 그래요? 신청 폼이 안 뜨나요? 이거요? 네, 잘못 붙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카톡 링크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에 나오셨으면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수련회 많이 참석해 주세요. 다들 오실 거죠? 매일매일 목금토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저희 단체 톡방에 링크 올려주셔가지고 네, 되도록이면 회비도 다 바로바로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아니면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다음 광고 네, 이제 소그룹으로 가셔서 네, 소그룹으로 네, 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의 권능도 위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마이크 기쁨으로 꺼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며